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 축복하고, 또 2부 예배는 우리 올로 목사님 또 말씀 전하시니까 또 1부에 참석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셔도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2021년 반년이 훅 지나버렸어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죠. 상반기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에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인생은 수시로 결단과 또 결심으로 돌아보면서 다짐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결단, 기도 결단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수시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이지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또 델타 변형 바이러스가 또 강타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피로감이 너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를 맞이하는 다음 주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지요. 우리 지금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게 있을까? 도대체 열매는 있는 걸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은 감사의 조건에 의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거의 결심으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감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감사는 더 나은 조건이 있어서, 더 나은 환경적인 조건이 있어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는 기본적 삶의 원칙이어야 되고 항상 우선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주는 그 축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더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결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축복을 믿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했고, 이 감사의 축복을 아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의 찬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를 감사로 보내시길 바라고, 만약 상반기를 감사로 보냈다면 다가오는 하반기 바라보는 지금도 모든 삶의 형편에서 감사를 우선하리라는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살아간 삶에 대해서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했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그 삶의 문을 감사로 여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되게 하는 문입니다. 감사의 삶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부어줘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감사는 조건에 의해서, 열매에 의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찬송을 드리며 예배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 찬송이 찬송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져야 오늘의 예배가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려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만큼은 감사하며 예배하리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의 찬송이 찬송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감사로 넘쳤기 때문에 오늘의 찬송이 문을 열고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감사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감사를 가지고 찬송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이 행복을 나눠주시더라고요. 현관문에 들어섰는데 신발이 가득 쌓여요. 집안 식구 5식구에 1인당 2컬레씩만 나와 있어도 몇 컬레예요? 한 10컬레 되잖아요. 신발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으니까 이게 너무 막 다른 때 같으면 이게 보기 싫고 금방 정리해서 신발장에 넣을 텐데 갑자기 그날은 행복해지더래요. 우리 집 식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신발을 보면서 우리 집 식구들이 이렇게 많구나.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감사는요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분명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있으며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감사와 기뻐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빼앗긴 거예요. 감사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쌓여진 신발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있네요. 그렇잖아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그 기회를 붙드는 거. 그러나 만약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아니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와 조건이 아니라 감사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에게서 감사를 빼앗으려 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은혜로 지냈음을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의 삶을 또한 감사하며 결단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이죠. 두 번째로, 감사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의 성공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마찬가지로 예배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예배자로 살고 계시나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라고 제가 물어보지 않고 정말 참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교회를 처음 나오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많은 예배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반기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땅한 의무입니다. 시편 100편 1절 말씀, 2절 말씀 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어요.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만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해야 돼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예배자의 마음이 곧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죠. 물론 성전에서 섬김과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없이 섬김과 봉사는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섬김과 봉사가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계셨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주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마리아는 분주하게 음식을 만듭니다. 왜? 주님을 대접해야 돼. 근데 마리아는 주님 무릎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주님 마리아에게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지금 일이 바쁜데 이렇게 하고. 근데 주님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뭡니까? 마르다는 지금 빼앗겼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예배를 빼앗겼어요. 봉사와 섬김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빼앗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로서의 결단과 함께 하반기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년을 달려오면서 주께 세우신 교회를 보라 하면서 우리가 교회 되어서 주님이 세워가실 그 교회 되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단과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내면서 그래 하반기도 감사함으로 보낸 거 또 하반기도 상반기처럼 예배에 성공했던 것처럼 예배에 성공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반기를 더욱더 감사의 삶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저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어요. 신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네요. 나는 주님의 것이래요.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된 삶이죠. 자신의 인생을 한 마리 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양이 왜 절대적으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까? 지난 이른 양 찾기 특별 새벽기도 때 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없어요. 스스로 찾아올 수 없기에 목자가 인도하는 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동물은 자기가 온 곳, 자기가 있었던 곳을 알지만 양은 자기가 있었던 곳을 찾아오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또한 양은 무력한 존재예요. 모든 동물들은 자기의 보호책, 자구책이 있어요. 혹여 어떤 자기보다 큰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방어하는 무기가 있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보호책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든지 해야 되는데 양은 전혀 보호책이나 자구책이 없다는 동물이지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또 양은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아주 더럽고 금방 타는 존재입니다. 또한 양은 네 발이 다 들려서 뒤집어져 버리면 절대로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동물. 참 신기하죠? 아니 본인이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지 왜 못 일어나요? 이게 참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한번 제대로 넘어져 버리면 우리 힘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동물. 우리가 그래요. 혼자서도 집으로 찾아오지도 못하고 스스로 본인을 지킬 수도 없고 쉽게 더러워져서 금방 오염될 수도 없고 스스로도 일어설 수 없는 양들에게 양을 돌보는 목자의 손길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나는 그의 기르신 양이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는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드려진 삶으로 사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것과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것과는 좀 틀린 개념이에요.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잠시 맡겨드린 거예요.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는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가 드려진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것. 참된 신앙은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드리는 삶, 진짜 주인이 주님이 되는 삶, 이런 삶이 참된 신앙 삶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거의 실화를 바탕으로 적어졌어요. 선교사님이 태평양의 뉴기니라는 섬에서 약 7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원주민들과 겪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적은 책이에요. 의사 선교사예요.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 의사인 선교사가 파인애플 묘목을 들어와요. 그리고 이걸 심으려고 이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각각 품삯을 주고 심게 해요. 품삯을 줘서 스스로 심게 하는 거죠. 파인애플 맺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리죠. 3년 후에 파인애플이 익을 때쯤 이제 파인애플을 따러 갔는데 웬걸요? 파인애플이 익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다 닦았을까요? 원주민들이 익은 족족 따가는 거예요. 불러다가 이걸 왜 따가냐, 왜 훔쳐가냐 했더니 이 원주민들 말은 더 특이해요. 내가 심었으니까 내 거라는 거야. 아니 품삯을 내가 줬잖아.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자기들의 풍습 전통은 자기가 심은 거는 자기 거야. 원주민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의사가 화가 났으니까 화가 났어요. 앞으로 일절 진료 안 해주겠다. 약 안 주겠다. 그런데도 파인애플이 익은 족족 없어져요. 그래서 상점 문 닫겠다. 개도 키워봤어요. 그때 개를 키웠더니 또 아예 원주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속상해서 개를 또 없앴어요. 그랬더니 또 파인애플이 없어져요. 계속 익은 족족 따가는 거예요. 결국은 원주민과 선교사님이 서로 이렇게 마찰이 빚어지고는 원주민들이 다 산으로 자기 살던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선교사는 안식년이 되어서 선교 훈련차 나가서 어떤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결심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여전히 파인애플이 없어지는데도 속상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원주민들에게 뭐 항의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원주민이 찾아왔어요. 선교사님께. 그리고 원주민이 직접 이런 말을 해요.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 같네요. 누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제는 제가 파인애플을 따가도 화를 내지 않으셔요. 선교사는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원주민들에게
자기는 말씀을 전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생활로 보여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베풀어라 해놓고 본인은 자기 권위를 지키면서 양보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그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 다시 말합니다. 네, 이 파인애플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니, 원주민들이 놀란 게 뭐냐면 이 밭이 주인이 내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요. 그동안 아이들이 아프고 아내가 아이를 못 낳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히는 고기가 안 잡히는 게 우리가 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가서 그렇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것 따가지 않겠습니다. 하라고 결심이 됩니다. 어느 날 파인애플이 잘 익어가니까 이게 이제 아무도 안 따가니까 이게 이제 매달리면 또 다 썩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수확에다가 원주민들 불러서 다 함께 나누고 그렇게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변해지는 모습 가운데 원주민들이 함께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부만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선교사님은 우리보다 더 헌신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헌신됨을 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지금 전도하려고 들어갔으니, 그러나 이 파인애플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께 전부 드린 삶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씀은 내게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부담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 내 자식, 내 물질, 내 인생,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일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신앙은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2021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보낼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든 환경의 시간을 올 한 해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예배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리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감사드리는 절기가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하반기 시작된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 뭐 정확하게 맥주 감사절이 이렇게 하반기에 시작되는 첫 주에 잡혀 있는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가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고 시작하는 2021년 하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